오늘 사사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지난주에 한 것을 복습을 해보면 기드온이 영성으로 본성을 이길 때가 있었죠.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본성을 이겼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였습니까? 300명만으로 13만 대군을 무찌르러 갈 때는 정말 기드온은 겁쟁이였는데 이 겁쟁이가 영성이 충만하면 본성을 이기고 이렇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좀 왕이 되달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라고 했는데 이때는 또 영적으로 충만했으니까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또 본성이 영성을 누를 때도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들에게 가서 막 복수를 하죠. 배고플 때 밥을 달라 그랬는데 안 줬다고 해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복수를 하고, 또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화를 하는 이런 본성이 영성을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기드온은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집안에 올가미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기드온은 어떨 때는 영성이 이기고 어떨 때는 본성이 이기고 이렇게 오락가락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모두처럼 이렇게 오락가락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기드온에 대해서 사사기가 평을 할 때 전체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하느냐? 사사기가 평하는 이 기드온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평을 했냐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 없이 평온하였다. 이거는 괜찮은 사사들만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기드온이 사는 동안은 40년간이나 무려 40년간이나 평온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잘했는데 기드온이 죽자 다시 누구를 섬겼냐면 바알 브릿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 바알 브릿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태까지는 그냥 바알이라 그랬습니다. 바알신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바알 브릿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언약의 바알.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게요, 고등 종교가 된 거예요. 고등 종교. 그전에는 바알이 하등 종교였습니다. 그저 금으로 만든 송아지처럼 얘기돼 있고 굉장히 저급한 종교가 바알 종교였는데 언약을 맺는 종교가 된 거죠. 우리 무당하고 혹시 언약 맺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아주 저급한 신하고는 언약을 안 맺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는 바알이 언약을 맺는 신이 되었다는 것은 고등 종교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주 저급한 종교를 믿다가는 다시 하나님 종교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안 되니까. 이런 저급한 종교를 믿으면 이걸 얼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우상이 자꾸 발전하다 보면 언약을 맺고 이런 단계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알 브릿을 믿는 순간 주님께 돌아오기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자, 또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전쟁에 바로 이겼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했습니까? 전쟁 직후에는 당신의 대대손손 자녀도 우리를 다스리고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 좀 지나니까 또 다 잊어먹는 거죠. 다 잊어버려서 언제 기드온 집안이 우리를 도와줬냐는 듯이 시간이 지나자 그 은혜를 잊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이게 이제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엔지니어가 이제 무면허로 병원을 개업하기로 했습니다. 무면허로. 그래서 이제 병원 입구에 간판을 이렇게 달았어요. 단돈 $500만 내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줍니다. 만약에 못 고쳐주면 제가 $1,000을 벌금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 그 의사가 기가 막히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병을 못 고쳤다고 해서 $1,000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의사가 갔습니다. 의사가 저는 미각을 잃었습니다. 뭐든지 고쳐준다 그랬으니 고쳐주시오라고 하니까 엔지니어가 간호사 거기 22번 약을 좀 갖다 주세요. 이 환자분의 혀에 3방울을 22번 약을 떨어뜨려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2번 약을 3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아이고 이거 휘발유잖아요.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돌아오셨네요. 500불 내세요. 그래서 의사가 1차 시도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분해가지고 저 가짜 의사 엔지니어를 어떻게든지 천부를 받아내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번에는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간호사님 22번 약을 다시 가져와서 3방울을 떨어뜨리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22번 그거 휘발유잖아요. 기억력이 돌아오셨네요. 500불을 내십시오. 그래서 의사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드디어 이제 갈고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1000불을 얻어내리라. 그래서 이번에 가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시력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자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1000불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돈을 딱 줬어요. 그 지폐 2장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5불짜리 2장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10불이잖아요. 그랬더니 시력이 돌아오셨네요. 500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은요 이렇게 서로 속이려 그래요. 엔지니어는 의사를 속이려 그러고 의사는 엔지니어를 속이려 그러고 이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어떻게든지 서로 속이려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세우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서로를 속이려는 세상이죠.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설교 말미에. 자, 아비멜렉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아들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 외에 첩이 낳은 아들이 있었죠. 세겜이라는 땅에 있는 첩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 뜻이 뭐라고인지 기억나십니까? 이름 뜻?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아브가 아버지고 멜렉 왕이니까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고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가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겜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인데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지금 있는데 그 아들 70명이 모두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냐 어느 게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70대 맞을래 한 대 맞을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옛날 사람들은 누가 다스린다 그러면 막 착취당하고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당연히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덜 뺏기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한 명이요. 근데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 참고로 하나를 더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내가 여러분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모두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같은 세겜 사람 아니냐.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세겜 사람은 세겜 사람을 찍어주자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은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자, 이거를요 70년대 한국 정치 용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이거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70년대 우리 정치 용어로 우리가 남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자, 그다음에 바알 브릿 신전에 있는 돈을 꺼내서 이 사람에게 줍니다. 이걸로 정치하라고. 이건 불법 정치 자금이죠. 이게 종교 시설에 있는 돈을 꺼내 가지고 불법 정치 자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했습니다. 옛날에는 정치 깡패가 있었어요. 요즘은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한국에서 하던 그 정치 행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는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한 바위에서 다 죽여요. 그러나 막내 요담만은 마침 숨어가지고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70명이 다 죽었으니까 뭐 막내는 어디로 없어지고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위치 장소 어디라고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자,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 기드온이 원래는 처음에는 기드온 보고 왕이 돼달라 그랬는데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거절했는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 지금 왕권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도에 그 기안 수드라 미스라라는 여자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인도 유일의 여성 대법원 판사예요. 2010년 당시에는 유일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인도 대법원은 그 인도는 그렇잖아요. 이 딸을 시집 보내려면 결혼 지참금을 엄청나게 줘서 시집을 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자들이 뭐 막 테러를 당해요. 그 시부모한테 지참금 제대로 안 해왔다고 막 테러를 당하고 그런 나라가 인도인데 당시에 이제 인도 대법원은 이렇게 신부 측의 과도한 결혼 지참금과 또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판결을 막 내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 여성 대법원 판사로 부임을 하면서 한국처럼 그 재산 공개를 하나 봐요. 공직자 재산 공개. 자, 근데 이 여자가 뭘 했냐면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딸 둘을 재산 공개에 어떤 항목으로 올려놨냐면 부채 항목으로 올려놨습니다. 부채. 시집 보낼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딸 둘이 부채예요, 부채.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비난을 받았냐면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또 모르는, 남자가 그랬다면 또 모르는 거야, 남자가. 이 여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 인도 유일의 여성 대법원 판사예요. 근데 다른 남자 판사가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이 여자만큼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여자만큼은. 제가 이 비유를 들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왕으로 삼은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상수리 나무가 유서 깊은 나무입니다. 어떤 유서가 있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은퇴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이 지금 그 세겜이죠. 아까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뒀습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오. 돌이 증거가 된다. 두 번 얘기하죠. 돌이 증거가 된다. 돌이 증거가 된다. 히브리 사람들은 두 번 반복하면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이 돌은 당신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상징이다. 이 돌을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상수리나무 아래 돌을 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왕을 세운 위치가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나무 안에 있는 돌은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 가서는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다른 데 가서는 나쁜 짓 좀 할 수도 있겠죠. 다른 데 가서는 나쁜 짓을 해도 그 돌이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서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죠. 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하고 그 돌을 상수리나무 아래 갖다 놨으니 다른 데 가서는 좀 나쁜 짓을 해도 그 나무 아래서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그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거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어떤 시점에서는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데 꼭 그때 어기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아비멜렉이 왕이 됐대더라 라는 소식을 그 몰래 숨은 막내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가서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한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드냐면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좀 왕이 돼달라. 그러자 올리브 나무는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를 위해서 내가 우쭐대겠느냐. 나는 내 맡은 일이 있다. 내 책임이 있다. 나는 기름을 내는 일을 내 역할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내가 왕 된다고 우쭐대면 되겠느냐. 나 안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무들은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내 역할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내가 군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비유겠습니까? 우화겠습니까? 비유와 우화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우화로 말씀하셨나요? 비유와 우화의 차이점은 뭐죠? 비유는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우화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까? 비유죠. 어떤 사람이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화는 뭐냐? 이소부화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 뭐 이렇게 두루미하고 뭐 여우하고 만나서 뭐 먹어보다 서로 얘기해서 뭐 접시에 먹자 뭐 이런 게 아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는 우화라고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은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화로 가르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 다 비유로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우화입니다. 우화. 자,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우화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나무들은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좀 왕이 돼달라. 그러자 포도나무도 거절해요. 아니,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 역할이 있는데 내 역할을 내가 버리고 어떻게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내가 군림하겠느냐. 나 왕 안 한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사들이다 그랬잖아요. 여태까지의 사사들이 어느 누구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정말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자, 그러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내 밑에 다 복종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거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예요. 가시나무는 정말 쓸모없는 나무죠. 이 쓸모없는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제일 좋은 나무들을 다 살라버릴 거다. 꼼짝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우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다른 나무들은 자기의 맡은 역할에 충실하려고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서 역할이 있고 올리브나무는 올리브나무로서 역할이 있는데 내가 뭐하러, 나는 군림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죠. 그러나 가시나무는 지위를, 왕이라는 지위를 얻으려고 했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역할이지 지위가 아닙니다. 오늘 마침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는 장로, 권사, 집사에 대한 그 호칭 직분제에 대한 토의를 할 겁니다. 이건 결코 지위가 아닙니다.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이게 결코 지위가 아니라 역할이에요. 역할. 하나님이 비록 호칭 직분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런 호칭을 주셨으니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역할이지 이건 결코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막내 아들 요담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아비멜렉, 그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드온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거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막 울분을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아주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이 오늘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릴 거다. 서로,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서로 기뻐할 거다. 왕도 백성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백성도 왕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거다. 이게 옳은 일이라면. 자,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왕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 세겜 성읍 사람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고 또 세겜 성읍 사람들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 아비멜렉을 살라 버릴 거다. 서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요담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 핵분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공자가 하도 많으셔서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핵분열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중성자가 하나 날라와서 우라늄을 때리죠. 우라늄을 때리면 우라늄이 분열되면서 다른 중성자 3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3개의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들을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성자가 또 나오고 여기서 때리면 중성자가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나온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들을 때리면 거기서 중성자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되죠. 이 연쇄 반응, 체인 리액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핵 반응이라는 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를 때리면 이게 분열되면서 중성자 3개를 내고 또 다른 걸 때리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이 요담이 얘기한 서로 미워하거나 아니면 서로 행복해하거나 이게 체인 리액션, 이게 연쇄 반응인 거예요. 개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우리에게 헷세들을 주시는구나, 기뻐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 체인 리액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옳은 일이 아니라면 누구에게선가 불이 나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런 다른 사람을 헐뜯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겠죠, 누군가. 그럼 상처를 받으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또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체인 리액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불행해지고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체인 리액션을 지금 이 요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헷세드 교회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옳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기쁨의 상승작용, 행복의 상승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게 되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점점 이런 상승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담은 아주 비장한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너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면 서로에게 불이 뿜어 나와서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거다. 아주 비장한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런 이 비장한 예언을 한 요담은 그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참고로 이 사람은 지금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겁쟁입니다. 이 사람은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멋있는 예언을 하고 나서는 아버지를 닮아서 겁이 많아가지고 요담은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피합니다. 그는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이제 머물러 살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까? 이게 옳은 일이라면 서로 행복의 상승작용이 일어날 거고 옳지 않은 일이라면 서로 미움의 상승작용이 일어날 텐데 결국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응답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3년 걸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해 동안 다스린 후에 이런 일이 나왔는데 이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볼 때 굉장히 빠른 응답입니까? 느린 응답입니까? 엄청나게 빠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3년 만에 응답하시는 거는요, 무지무지하게 빠른 응답이에요. 예수님 2000년 지나도 안 오시고 하여간 하나님은 웬만하면 몇천 년이 단인데 이거 3년이면은 거의 즉시 응답하셨다고 보거든요. 즉시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시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악한 영을 사용하십니다.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합니다. 지도자와 백성들 가운데 서로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했다라고 개역 성경은 돼 있는데 세번역은 아비멜렉을 아마 이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의 꼭대기에 매복을 해서 그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다 강탈을 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치안이 불안해지고 경제가 불안해지니까 이 왕은 그럼 괴로워지는 거예요. 왕을 괴롭히려고 치안을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악한 게 뭐냐면 아비멜렉을 괴롭히기 위해서 제3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비멜렉이 괴롭겠지. 여기서 막 치안을 막 불안하게 하고 경제를 혼란하게 만들면 아비멜렉이 참 괴로워하겠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그 길로 지나다니는 모든 자를 강탈하니 정말 못된 짓을 한 겁니다. 더구나가 이제 어떤 일까지 하냐면 마침 추수 때가 됐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은 이제 들로 나가서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뭐 추수가 됐으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자, 잔치를 벌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추수 때 왕을 저주하려면 추수 때 저주하려면 언제 저주합니까? 흉년 들었을 때. 흉년이면 이거 왕이 의롭지 못해서 우리가 흉년 들은 거다 막 이렇게 저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추수 때가 돼서 지금 뭐 잔치를 베풀고 파티하고 난리가 났어요. 흉년이 아닙니다. 풍년인 것 같아요. 풍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토록 저주를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 보수 정권을 잡으면 진보 사람들은 무조건 대통령 탓하고 반대로 진보가 대통령 되면 보수 사람들은 무조건 대통령 탓하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 되면 이유 없습니다. 기분 나쁜 건 다 대통령 탓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흉년이 아닌 듯한데도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이게 미움과 저주의 아까 말한 연쇄 반응입니다. 누군가 왕을 막 저주하면 그 옆에 있다가 그래 맞아 저 왕 진짜 나빠 막 이러면서 그럼 또 제3자가 그래 정말 나쁘지 이러면서 연쇄 작용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시사 지금 미움의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반대의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잘 알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 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사랑과 축복의 연쇄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헤세드 교회는 이런 아비멜렉에게 닥친 그 미움의 연쇄 반응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걸 다른 사람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고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포항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포항 가다 보면 칠곡 휴게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화장실에 보면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시겠죠? 아무리 배역이 작아도 아무리 작은 뭐 엑스트라라 할지라도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에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 작가가 강의하는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작가가 이런 그 자기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한 극단을 방문을 했는데 그 극단에서 이제 대사 연습을 하고 있던 중이랍니다. 뭐 그 연기자들이 막 대사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한 사람이 대사 연습은 안 하고 테이블보 까는 연습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 단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대사 연습은 안 하고 테이블보만 깔고 있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엑스트라라서 대사가 한 마디도 없다. 저 사람 역할은 그냥 식당에서 테이블 까는 역할이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연습을 2시간을 하더래요. 테이블보 까는 연습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테이블보를 깔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했답니다. 결국 이제 그 연극을 나중에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제 연극이 시작하고 이제 그 배우가 대사 한 마디 없는 배우가 나와서 테이블보를 딱 어깨에 메었는데 이 테이블보를 나중에 테이블이 저기 있는데 휙휙휙 던지더랍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가서 착착착 깔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배역은 작았어요. 여기 작은 배역은 배역은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작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배우는 있어도 작은 배역은 없다. 이 사람이 내 배역은 너무 작아. 이게 뭐야? 여기 테이블보나 깔고 내 배역은 너무 작아. 이렇게 배역이 작다고 생각했으면 2시간 동안 그 연습 안 했을 겁니다. 매일 2시간 매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배역이 작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배역이든지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큰 배우가 저는 아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큰 배우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배역이 이게 뭐야? 나 이거 그냥 대충 하고 난 집에 갈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작은 배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반대해요. 반대로 배우는 작은 배우도 있고 큰 배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배우입니까?
어떤 역할이라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큰 배우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내 역할은, 우리 교회에서 맡은 내 역할은 별거 아니야. 난 그냥 여기 앉아만 있다 가면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작은 배역이라는 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맡은 역할을 소중히 못하는 성도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맡은 역할, 그저 다른 사람한테 격려 한마디 하는 역할이라도 충실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귀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뭐 맡은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재능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그의 태도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어요.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은 재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태도, 정말 복음에 대한 그의 태도, 예배에 대한 그의 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떤 건가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감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령의 연쇄 반응이 필요하다. 사랑의 연쇄 반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작은 배역은 없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든 간에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